오늘은 도전 2022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실패에 도전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결혼 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하지만 때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실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특별한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생의 초기의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던 현장에 나타나셔서 배를 빌려 타신 후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록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며칠 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축하해 주러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 예수님 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더더욱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실패 중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거성인 모세도 실패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실패 중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를 의지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실패 중에 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성군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실패 중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어려운 실패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실패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가출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세요. 20절에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두 단어는 달려가라고 하는 단어고 불쌍히 여긴다, 지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그 측은한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십니다. 먼저 섬기십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십니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건만 헛수고했습니다. 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실패자가 이뤘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일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위대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를 맛본 후에 그가 다시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결국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153마리를 되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은 후 배를 타고 육지에 돌아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몬아 다시 출발하자. 사랑만 회복된다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최악의 제자 가룟 유다와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최악의 왕인 사울과 최고의 왕인 다윗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범죄했을 때 가진 이유를 들어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몇 번씩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일교회를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분은 계십니까? 또한 나의 삶이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찾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내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이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에 실패를 딛고 당당히 일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누구나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실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2022년 새해도 예수 안에서 실패를 듣고 늘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밟고